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또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며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발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묻힌 야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를 돌아볼 때 야곱은 참 나그네 인생만큼 굉장히 험악한 생애, 삶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 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의 터전을 닫기 위한 아주 힘겨운 생애였다는
이야기들을 후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험악한 인생 노정 끝에 참 환희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의 말년은 왕에게 높임을 받았고 아들들에게 둘러싸여 기름진 고센 땅의 풍성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그의 모든 생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야곱의 삶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구속사적 경륜, 이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어떤 압제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협소하고 어려운 곳에서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을 구속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말로 구속사적 경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경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다스림과 관련해서 세상의 만물들의 어떤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구원과 계획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약속을 이루시는 것, 그것들을 야곱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아니 전부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그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리석은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된 자로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서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고센 땅으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서 또 축복을 누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 곳에 본인도 반드시 장사되고 묻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들이 이제 49장 오늘 읽은 내용 그 전에 계속 쫙 이어지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각자에게 또 이제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은 오히려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소만과 안식 가운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믿음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해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매장지 위치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알려주고 그 매장지를 어떻게 얻었으며 누가 그곳에 묻혔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조상들을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라헬을 평생 사랑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레아 옆에 묻히기를 원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야곱은 이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의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나는 우리 가족과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과 모습을 남겨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점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또 사랑하는 요셉 품에서 눈을 감게 되죠. 애굽인들은 히브리 구원자의 아버지를 위해 70인간 곡을 하면서 애통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왕을 위한 기관과도 같았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청하자 바로는 야곱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신하와 호위 군대까지 보내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은 죽어서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은 4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마치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의 마지막도 이처럼 위엄있고 존귀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고자 다시 한번 몸부림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마지막은 왕과 같이 위엄있고 존귀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써야 할 나의 세상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잘 되는 그 모든 어떤 이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언제나 부끄럼 없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은 아닷 타작마장에 이르러 거기서 또한 7일간 크게 애곡하며 장사를 또 지내게 되죠. 얼마나 큰 애통이었는지 가나안 백성이 그곳 지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새로 짓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은 죽어서 왕과 같이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쩔뚝거리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 그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마치 천국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대히 영접해 주시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화려하고 큰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목사님과 함께 아침 예배 토요일날 말씀을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 받는 거 좋죠. 그런데 그 복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잘 되는 것, 인정받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 아니 이 복 하나만 있어도 되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합니까?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곳은 불구덩이 같은 곳일지라도, 어려움이 넘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 안에는 그러한 믿음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또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며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경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감동들을 우리 삶에서 계속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야곱과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함께 하고자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노력하며 살았는지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악들이 좋고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끊어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하며 사람이 보던 누군가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 구속사적인 경륜,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그 태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하며 믿고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망하는 아침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